바울 사도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지난 한 주 지나온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후가 어깨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들 지켜주셨는데, 오늘도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1장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거나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십계명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입니다. 내용을 마음에 새기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1장입니다. 찬송 후에 최병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하고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능력과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지나간 3분기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그 일정을 돌아볼 때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없이는 성취해내지 못했던 일들을 다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한 안전하고 무탈하게 교회가 은혜롭게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도 또한 큰 행사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잘 치루어 갈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앞으로 모든 일들을 행할 때 여기에 계신 사랑하는 권속들과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쁘게 섬기며 아버지의 하나님을 높이 받들어 나갈 때 교회가 참으로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될 줄 믿사옵나이다.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받았던 장로, 집사, 권사의 그 직분이 권위나 전통이나 예법과 절차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공로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이 시간 저희들이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희 구원의 주체임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축복받는, 구원받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패하고 타락된 교회를 새롭게 개혁시킨 그 정신을 저희들이 본받아서 부패하고 오염된 오늘이 교회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시키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을 하였다 하지만은 늘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는 없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예배자로 참석할 때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장소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간격이 없고 죽어있는 저희들이 믿음의 뜨거운 간격과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겨루고 나태한 자리에서 열심과 헌신의 자세로 새롭게 변화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새롭게 된 믿음으로 저희들이 이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인격과 믿음 성장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사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도 믿을 수 없고 이웃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십계명을 따르게 하시고 계명을 지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이 땅이
참으로 크게 변하고 있사옵나이다. 이 땅이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어디에 있는지 찾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이 땅 위에 복음의 꽃이 피는 이러한 아름다운 민족과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 들고 나온 담임 목사님 성령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와닿게 하시고 이 말씀 들고 세상에 나아 살아갈 때에 참으로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9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 아버지 또한 행사가 정해져 있사옵나이다. 그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행사들이 참으로 은혜 가운데 잘 치러지고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환우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내려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가정이 주님 앞에서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아버지 찬양대를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찍 나와서 예배를 준비할 때 저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여기에 정성과 사랑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를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것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예,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이요 신앙이었던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사무엘하 3장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 6명이 소개가 되고 있고 5장 13절에서 16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낳은 11명의 아들이 소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대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많은 아들들의 이름과 더불어서 소실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아들이 다 후계자가 될 만한 능력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 암논, 그는 장남이었기 때문에 후계자가 될 자격이 있었죠. 셋째 아들 압살롬, 뛰어난 결단력과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이고,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용모가 심히 준사여서 아버지 다윗이 한 번도 책망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에 형이 9명이나 있었고
성경은 그의 용모에 대해서 전혀 말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봐서 솔로몬이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빼어난 미남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솔로몬의 그 왕위에 좀 흠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어머니가 바로 바세바였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머니들은 다 순수하게 그냥 이렇게 다 다윗의 아내가 되었는데 이 바세바는 좀 문제가 있었던 여자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형들에 비해서 그는 나이가 어렸고 경험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유가 뭘까? 아니 흠도 있고 경험도 없고 나이도 어리고 도대체 잘생긴 것이 별로 없는 이 아들이 그 왕위를 이은 이유가 뭘까? 그것은 답을 하나 찾으라고 하면 그의 마음가짐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솔로몬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데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솔로몬은 비도온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일천번제란 무엇일까?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뜻인가? 그런 뜻은 아니고요.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라고 말하면 지혜 그리고 일천번제. 그래서 성도들이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면서 일천번제 하나님 첫 번째 예물입니다. 두 번째 예물입니다. 라고 하면서 일천번제 서원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이 오늘날도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 솔로몬이 최초로 일천번제를 드린 건 아니었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린 인물은 바로 다윗이었는데 역대상 29장 20절을 보시면 다윗은 온 회중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9장 21절을 보면 여기서부터 중요한 행동을 하는데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숫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전제라 온 이스라엘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다윗이 뭘 드렸다고 되어 있죠?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숫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라. 하나님 앞에 1,000번제,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3,000번제를 이 다윗이 드렸다는 거예요. 언제?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바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마지막에.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다윗은 바세바 남의 아내인 바세바를 빼앗아온 사람이에요.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죽였던 죄도 지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금하신 인구조사를 하다가 큰 재앙을 당했던 그런 경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다윗의 가정은 칼이 떠나지 않는 재앙을 당하게 되는데 큰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범하게 되고 화가 난 압살롬이 이복형 암논을 죽이게 되고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그 다윗이 늙었을 때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왜? 칼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압살롬의 이 솔로몬의 형들은 다 아버지의 부정한 모습을 본 거예요. 아버지도 그런 죄를 지었으니 나도 뭐 이딴 죄를 짓는 게 무슨 문제인가? 근데 솔로몬만큼은 아버지 다윗의 부정적인 면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 아버지 다윗을 그렇게 허물이 많은데도 왜 이렇게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시는가? 우리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큰 복을 받은 이유가 뭔가? 그것을 고민하던 중에 그렇구나. 우리 아버지 다윗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 아버지 다윗처럼 일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좋은 점을 배운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행함으로 주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아버지한테 이런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을 저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처럼 제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보니까 중간 부분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성도님,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쉐버, 레버 쉐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확장해서 보면 백성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말하는데 이것을 11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이게 바로 지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10절에 하나님의 반응이 뭐예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의 마음이 그의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마음, 아버지의 마음, 솔로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로부터 솔로몬은 지혜와 부귀와 영광의 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할 정도로 그만큼 복을 받는 거예요. 성도님들, 솔로몬이 다른 형제들하고 다른 게 뭐였다고요? 인물이 좋지 않았잖아요. 능력이 탁월한 거 아니었잖아요. 핏줄이 좋은 것도 아니었잖아요.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었잖아요. 솔로몬이 다른 형제들하고 다른 것 딱 하나, 그게 뭐라고요? 마음. 아버지의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과 통했기 때문에 그는 전에도 후에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음이 바로 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팔복이 나옵니다. 팔복의 내용이 뭡니까? 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거 전부 다 따지고 보면 뭐냐? 무슨 문제라는 거야? 무슨 문제라는 거야? 마음의 문제라는 거야. 마음이 합당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마음에서 답을 찾지를 않는 것 같아요.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내고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만 하고 더 큰 능력을 가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형들처럼 합니다. 그들은 많은 권세와 물질과 많은 능력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시대, 부모님 시대보다 지금 훨씬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요즘 20대, 30대들을 보면 20대, 30대들을 보면 할아버지, 부모님 세대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얼마나 키도 크고 얼마나 잘생겼는지 요즘 어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하고 인종이 다르대. 인종이 다르대.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호세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번성해도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요,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형식적으로 예배합니다. 이렇게 시계를 이렇게 보면서 아이, 저 목사가 오늘 5분 왜 저 설교를 더 길게 하는 거예요? 설교 빨리 마치고 지금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봉사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의 눈을 자꾸 의식하면서 여러분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마음이 달라요. (80년대) (90년대) 한국 교회가 왜 부흥을 했는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80년대 말에 제가 전도서 생활을 시작할 때만 해도 대형 교회를 빼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에어컨이 없었어요, 여름에. 그런데 성도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줘.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도 하나님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보고 하나님께서 이 한국에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뭘 다하고? 마음 다하고 뭘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뭘 다하고요? 힘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돼야 돼요.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 복받았다라고 기록하고 난 후에 바로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장녀 두 사람이 살아있는 한 아기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죽은 아기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왕에게 나와서 서로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구의 아기인지 본 사람이 있어야죠. 정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DNA 검사를 해볼 수도 없습니다. 둘 다 창녀였기 때문에 양심이 바른 여자들이 아니었다고 저는 봅니다. 설득해봐야 이실직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잘못 이실직고 하다가는 목숨이 날아갈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죠?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판결을 합니다. 산 아기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공평하죠?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기의 친모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에게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근데 아기의 친모가 아닌 여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아기를 죽여서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게 나누게 하라. 그렇게 말해요. 누가 아기의 친모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명판결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뭘 뚫어봤느냐면 사람의 마음을 뚫어본 거예요. 설득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어머니라면 당연히 아기를 살리려고 할 것이라는 사람의 그 마음을 뚫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
그 사람의 마음을 뚫어볼 수 있는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가장 문제가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 고장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부족해졌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막 높여요. 두려움이 없어요.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사람 소리 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기가 어딘데? 사람들의 마음이 공허합니다.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영적인 양식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엉뚱한 곳에 가서 영적 양식을 찾습니다. JM에서 한번 보세요. 지금 TV에 난리잖아요. 여자들을 유린하고 난리잖아요. 그런데도 피해 입은 여성들이 우리 교주님 풀어달라고 데모하고 있어요. 신천지 보세요. 90살도 훨씬 넘은 그 교주, 말도 제대로 잘 못하는 그 교주를 그 메시아라고 추앙하잖아요. 아프리카에 가면 몸은 말랐는데 배만 볼록한 아이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먹을 것이 없으니 진흙을 이겨가지고 말려가지고 과자로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줄이다 보니 2단인지 3단인지 이상한 곳에 서 챙수를 찾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신천지 교인들이 30만 명이나 된대요. 한편으로 마음이 공허하다 보니 엉뚱한 곳에서 자꾸 즐거움을 찾습니다. 경기가 어렵다고요? 아니요. 강남의 술집에 가면 문전성시를 이룬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라 했는데 지금은 마약 공화국이 됐어요. 돈이 있고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부지겼습니다. 왜? 마음이 줄여서 그런 거예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은 많은데 말이 안 통한대. 남편하고 자기하고 똑같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말이 안 통한대.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음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요. 더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고 더 지식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굴복시키러 가죠. 그런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아요. 문제는 뭐라고요? 마음이에요. 가난한 어떤 젊은이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렵게 공부를 해서 그는 마침내 의대에 가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그 인생살이 이제 고생끝 행복 시작이구나.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는 많은 대출을 내서 병원을 개업을 했습니다. 환자들을 가지고 환자들에게 자기 인수를 다 베풀어서 열심히 치료를 했습니다. 자,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온 사람이 다음에 안 오는 거예요. 한 번 온 사람이 안 와요. 이상해. 난 그래도 나름대로 의대 다닐 때 실력도 있다고 했는데. 대출을 많이 냈는데 손님이 오지 않으니 이 병원이 파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는 밤늦게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뚜벅뚜벅. 그리고 불 켜진 교회당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환자를 돈으로 보지 말고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해. 환자가 올 때마다 돈이 오는 걸로 본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해서 환자들을 치료해 줍니다. 환자들을 위로해 줍니다. 어르신들이 오면 손을 한번 잡아도 줍니다. 그렇게 했더니 망해가던 그 병원에
손님들이 북적북적하는 거예요. 왜? 똑같이 의술은 예전에 그 의술이었는데 이 의사의 뭐가 달라진 거예요? 마음이 달라졌어요. 성도님들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부부가 잘 살 것 같죠? 어린 반 푸는 짓 없습니다. 다 자기 잘났다고 하는데 행복은 뭡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부족해도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부부가 행복한 거예요. 왜? 마음이 통해서 그런 거예요. 성도님들, 그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 제일 부자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지식도 재물도 능력 있는 사람도 많았는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 마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람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이제 열왕기상 4장부터 봅니다. 솔로몬의 부귀 영화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궁을 건립하는 내용도 나오고요. 마지막 10장에 보면요, 누가 방문을 하느냐면 서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감탄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근데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11장, 열왕기상 11장 3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11장 3절을 살짝 우리 넘겨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살짝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뭘 돌아서게 했다고요? 마음 돌아서게 했다. 4절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4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소리 맞춰서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자들이 솔로몬에 뭘 돌려버렸어요? 마음을 돌렸다. 또 마음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젊었을 때 솔로몬은 1000명이나 되는 여자들과 결혼을 하는데 여자들을 좋아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번영과 안보를 위한 정략 결혼도 많았어요. 그런데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왕이 된 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도 솔로몬은 아야, 내가 똑똑하니까 1000명쯤 되는 여자들 그거 컨트롤하는 거 일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드니까 여자들 비위 맞춘다고 궁궐을 확장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솔로몬 그러면서 애교를 자꾸 부리니까 기쁘게 해주려고 온갖 보석을 다 가지고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우상 섬기는 산당도 만들어주고요. 솔로몬 와서 오늘 제사 지내는데 술 한 잔만 따라줘. 가는 거야.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돌렸어요. 성도님들, 콩 심은 데 뭐나고? 팥 심은 데 뭐나요? 이거 성경에도 나와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맞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이 곧바로 나면 괜찮은데 곧바로 안 납니다. 시간이 좀 지나야 되죠. 사람이 죄를 짓는데 곧바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면 사람이 죄 안 지을 텐데 곧바로 벌을 내리시는 경우는 썩 드물거든요. 성경을 살펴보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이집트의 바로의 딸을 공주로 맞아들이는데 마음이 좀 찝찝해. 왜? 이방 여자를 맞아들이고 믿음이 없는 여자를 맞아들이니까. 근데 금방 벌을 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 벌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함 여자 하나 데리고 오고 암몬 여자 하나 데리고 오고 5명 데리고 오고 10명 데리고 오고 20명 데리고 오고 20명 데리고 오고 100명 데리고 오고 500명 데리고 오고 나중에 몇 명 데리고 왔다고요? 1000명. 그러니까 나라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이
여자 많이 데리고 있지 말라는 거는 나한테는 해당 안 되는가 봐. 근데 그 여자들 때문에 그 가정과 온 나라가 풍비박산이 나버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너희들 오늘도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시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나님 사랑합시다. 여러분, 복을 받는 비결은 마음이 있어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고 견디는 마음. 어떤 사람은요, 출세를 했다고 해서 어깨에 힘이 확 들어가가지고 교만해지는데 그 마음도 다윗의 마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젊어서 하나님 잘 섬겼는데 늙어서는 하나님 대충 섬겨. 그 마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여러분, 다윗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솔로몬이 젊었을 때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야, 얼마나 신난지. 그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이 교회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52장입니다.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시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도로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를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유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실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우리의 주관이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더욱 잘 섬기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과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해 주옵소서. 일꾼 삼아 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준비된 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8월 한 달도 무더위 가운데서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9월 한 달도 건강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에 무한하신 하나님, 범사에 내려주신 은혜와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동산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9월 첫 주 예배 드림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는 과거 우리 대한민국의 5천년 역사 중에 가장 물질적으로 풍성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1000번의 전쟁을 겪고 하나님 온갖 기근으로 말미암아 온갖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슬픔의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물질로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빛이 나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타깝게도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마음이 병든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똑똑한 자, 능력 있는 자, 가진 자들은 많은데 마음이 공허한 자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가정이 병이 들고 인생이 병이 들고 하나님, 즐거움을 어디서 구해야 될지 몰라서 온갖 백성들이 타락한 이 땅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아무것도 형들에 비해서 특별한 것 없었던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것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가진 자였기 때문인 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윗교회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혹 하나님 갈등이 있거나 병이 들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이여 배우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마음, 사람의 하나님의 소리를 제대로 듣고 꿰뚫어 볼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건강함으로 하나님이여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인간의 냄새, 인간의 소리가 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두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겸손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서울동산교회는 구하라고 하나님 음성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자꾸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 없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예배나 그런 봉사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수고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레버 쉐마를 가져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복으로 채워지는 그런 성도와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도 병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불편하고 아프게 하는 모든 병들이 그 몸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한 지체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고통에서 우리 성도들이 다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 생업의 문제로 또 인간관계의 문제로 여러 아버지 하나님의 갈등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여, 이 모든 어려움과 갈등들이 다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9월 첫 주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11조를 드리고 또 감사 예물과 전도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늘 주 앞에 고백하지만 하나님 마음 없어도 물질을 드릴 수 없고 하나님 물질이 없어도 또한 하나님이여 드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마음도 주시고 물질도 주셨사오며 하나님 앞에 더 풍성히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이여 넘치는 복으로 체험받는 그런 역사가 이 자리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간정들이 많이 하나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모이면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와서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흥왕케 되고 복된 교회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여러 가지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교회가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595장 1절 마지막 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자녀들과 그 가정과 생업위에와 이 서울 동산교회 열방의 모든 형제된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잠시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특송 창동 이상구역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는 우리 사남전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후에 우리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거리 청소 및 노방 전도가 있고, 그리고 거리 청소 및 노방 전도하고 나서 시간이 좀 가더라도 우리 제3회 성경 동산대학 계속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이 추석 연휴하고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0월 달에 성도님들하고 같이 야외에 나가서 좀 이렇게 교제하고 즐거운 시간을 좀 보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연휴가 전부 딱 붙어 있어가지고 이번엔만큼은 9월 마지막 주에 우리 전 성도들 평일날이 아니고 주일날 고령산 기도원에 가서 오후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식사도 좀 맛있게 차려놓고 좀 교제하고 그렇게 해서 야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좀 가지고자 합니다. 미리 광고를 내는 이유는 이날 오후에는 다 참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에서 광고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오늘 전심은 아주 맛있는 음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민호 집사님이 복을 참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공부했는데 이제 이화여자대학교 의대에서 이제 강의를 이제 하게 됐대요. 이제 교수님으로 강의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식사를 대접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맛있게 식사하시고 더 잘 되라고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주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좋은 일 참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뻐할 일이 많고 그런 교회가 꼭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 또 귀한 성도님이 등록을 하셨는데 우리 이유자 성도님입니다. 전에도 교회를 꽤 나오셨는데 등록을 하셨어요. 이유자 성도님, 우리 임분한 권사님과 함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마음을 딱 굳혔다 이거죠. 이제부터 이렇게 됩니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전에도 교회를 또 다녔고 또 얼마 전에도 계속해서 교회를 나오시다가 이제 마음을 먹고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이유자 성도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생의 행복이 내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기로 했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뿌리를 내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그 뿌리가 뽑히지 않도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영혼을 인도한 우리 임분한 권사님,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소원의 기도를 들으시사 흥왕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인사할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새로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계속 있죠, 그죠? 예, 그러고 보면 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좀 다니다가 이렇게 해서 뿌리가 또 뽑히고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교제도 해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아멘. 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재직해 하겠습니다.